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한 이 기쁨이 어떤 건지, 소망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을 담아내는 찬양으로 여전히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포로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칙령으로 발표합니다. 기원전 538년경의 일입니다. 70년이란 세월이 흐르니 세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의 아픔과 당혹스러움을 기억하며 눈물로 평생을 산 이도 있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형편은 이렇구나 라고 살아가던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낯선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어르신 세대에게도 낯설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을 일평생 처음 보는 이들도 낯설고, 그러나 그 낯설음 안에는 회복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라는 감격이, 감사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절망을 보시고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슬픔을 보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몸소 체험한 백성들에게는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물이 내 손에 쥐어진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뺨을 때려보기도 하고 꼬집어보기도 하고,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딱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한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이건 더딘 것이 아니라 끝이다 라는 절망이 휘감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눈물을 웃음으로, 탄식을 기쁨의 찬양으로 한순간에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사건 아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일을 이제 내 것으로 꿈꿀 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특별한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서
뛰어다니며 춤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업이,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놀람과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그 평안과 기쁨은 다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전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제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또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럼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길 바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확신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면서 노래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뿌린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때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약속이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성취됨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흘린 이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열매로 거두게 되는 나를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 남기시면 말씀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우리가 그 어느 날 경험하고 오늘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노래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